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이 주는 기쁨 회복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회복.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쁜 게 맞습니까? 슬픈 게 맞습니까? 그냥 무덤덤한 게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고창까지 이제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예배 또 같이 드리고 한다고 목사님 세 분하고 갔는데 차 안에서 무려 6시에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6시 다 돼서 도착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운전하니까. 그래서 운전은 운동보다 힘들다. 그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이제 여러 많은 대화를 1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설교에, 목사님들이니까 설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습니까? 저는 기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목사님도 월요일 하루만 기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죽겠다는 겁니다. 정말 죽겠다. 왜요? 그분은 주일에 오전 설교 하나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왜냐하면 부목사들이 하도 많아갖고 부목사들이 20몇 명이나 되니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를 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본인은 오전 예배 하나만 해요. 그런데 죽겠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겠대요. 저는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쁜 게 아니라 감사해요. 저는 화요일 아침이 사실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아침에 화요일 아침 출근하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최 장로님이 타주는 커피가 있습니다. 되게 공짜라서 맛있는데 그 한 잔 마시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은 보통 12시나 1시 되면 마칩니다. 그러면 2시간이나 3시간 그 정도면은 주일 설교 딱 끝납니다. 거의 95%그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는 한 주일 동안 목사가 주일 설교 딱 끝내놓고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시죠. 그 다음은 이제 좀 따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복음 설교는 기쁘다. 힘들지 않다. 그 힘들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괴로워야 됩니까?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지만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상징후,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이상징후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뻐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신앙에 이상징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기쁘지 않아요. 뭔가 삶에서.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나는 기뻐요.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한 주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우리가 섭할 수는 있겠죠. 조금은 맨날 사람이 바보처럼 기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기쁘지 않는다든지 2주일 내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빨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이상 징후예요. 기뻐해야 정상이에요. 이 복음이 주는 우리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하면 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는 뉴앙겔리온인데 이 뉴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우리가 뭐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원어에 찾아보면은 기쁨,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 그런데 즉 복음은 뭐죠? 뉴앙겔리온인데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 즉 복음 그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안 기뻤던 게 기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물이 꼴 뭐죠? 선물이 꼴 공식. 선물이 꼴 뭐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서 안 기뻐하는 사람, 선물 받으면서 뭐 거의 90몇 프로는 선물을 받으면 다 뭡니까? 괜히 기쁘죠. 근데 선물을 받는데 안 기쁘다.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선물이 꼴 기쁨이라는 공식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이 꼴 뭐죠? 기쁨이에요. 선물이 꼴 기쁨이 그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꼴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의 삶을 복음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 기쁘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쁘세요? 여러분 주일날 최 목사님 찬양할 때 보니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거 때 찬양하는 분들도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던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죠. 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기뻐해야 돼요. 이 꼴 기쁨이에요.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공식. 복음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기쁘지 않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안 기쁩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복음을 받았는데 안 기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말 중에 그게 그 말들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복음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기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산 것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또 한 번의 정의를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겁니다만 그냥 복음이라는 걸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난 게 그게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야, 내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한 것도 있고 내가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뭐 좌우지간 뭐 해결 안 된 것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세상 사람이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안 기쁘세요? 괴로우세요? 하필 우리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냐고 괴로우세요?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다 어찌된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할 때마다 로또 지금 100억짜리 그거 들고 있는 그거 지금 그거보다도 더 기쁜 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 말한다고 누가 압니까, 여러분요? 그 안 믿는 사람 앞에 여러분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웃음이 나와야 돼.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막 웃음이 나와 죽겠어. 왜냐하면은 저 괴롭게 저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제 제 가운데 죽어 있는 마귀의 자녀고 헛된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금요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 안 해요. 지금 별로 교회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강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잠실에서 개척했을 때는 뭐 새벽기도 작정하는데 안 나왔다. 권사님들이 안 나왔다. 그 밤에 그냥 새벽에 장로님 빨리 가서 데려오세요. 한때는 그랬죠. 한때는 그 새벽에 데려오라고. 장로님이 나중에 나를 꼬셔보더라고. 새벽에 어쩌란 말이야. 지금 도대체 안 나온 걸. 장로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 복음을 받은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미련이 갔나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또 말하는데 기뻐라. 왜요? 우리의 구원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안 기쁘세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복음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받았다고 하는 복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주일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뻐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쁘다면 그 기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 복음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나눠져요. 소중한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가짜가 더 득세해요. 소중한 것일수록. 어제 고창 가보니까 중간에 가다 제가 차를 샥 잡아 돌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왜 차를 돌리냐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지나온 데 보니까 코스모스가 저 뒤에 보니까 길 쪽이 쫙 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싹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저는 한 2분, 1분 정도 가다가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돌아오니까 왜 갑자기 코스 잘못됐냐고 그래서 내가 코스가 잘못됐어요. 그래놓고 코스모스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코스모스는 즐기고 가야지. 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셀카를 찍었는데 너무 못 나와서 제가 셀카는 못 보여주겠고 어쨌든 여러분 코스모스에 가짜가 있나요? 이 국화에 가짜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 없어요. 솔직하게 코스모스나 국화나 뭐가 그리 소중합니까? 근데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자세하게 보면 그냥 뭐 눈에 끼가지고 막 쳐다보고 뭐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왜요? 소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 기쁨은 세상적 쾌락을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 샀다고 하면은 막 얼마나 집 사고 나면은 저는 아직 못 사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건물 드디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지하에서 4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보고 지금은 힘들어서 안 가요. 벌써 6개월 지났다고 힘들어. 만약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내 자녀가 잘 됐든지 내 남편이 진급했다든지 뭐 좌우지간 뭐 어디 돈이 들어왔다든지 그럼 기뻐서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즉 이 세상적 쾌락의 극치를 맛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2장 11절 뭐라고 돼 있죠? 떼어주세요. 전도서 2장 11절. 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이 가짜 지금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가짜 기쁨은 다 해 아래 이 땅이 다 무익한 것이에요.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짜 기쁨을 제일 최고로 많이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거든.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했잖아요.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내가 돈하고 권세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심지어 여자들까지 1000명까지 보내줄 테니까 다 경험해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 결론을 내려봐. 한 게 전도서 2장 11절이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바람 잡아보세요. 바람 잡아보세요. 손에 잠깐 잡힌 듯 해도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왜 헛됐을까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은 세상 쾌락으로 통용되는 사이비 기쁨이에요. 사이비, 이단 기쁨. 진짜 이 복음의 기쁨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두 갈래 선택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품, 진짜 기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이비 세상적 쾌락이 주는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복음보다도 여러분 구원보다도 그 세상적 쾌락이나 돈이 더 낫죠? 낫잖아요. 지금 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비었습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정말 그걸 투자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도 내가 드릴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 장난입니까? 신앙이 장난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게 장난입니까 지금? 세상 것보다도 이 주님이 못하세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안 온 사람이 문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쁨도 점점 식어져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국도 시간이 지나면은 식습니다. 근데 국은 다시 데워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뻐하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rejoice라는 말입니다. 리라는 것은 앞에 al이라는 게 붙잖아요. al이는 뭐죠? 다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다시. rejoice. 다시 기뻐하라. 즉 기쁨이란 단어에는 이 반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것.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만 말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 복음에만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외에 다른 데 넣은 적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찾으면 돼요. 복음 안에 구원이 다 들어가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 있고, 복음 안에 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 영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 한 교회가 된 것이잖아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뭘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자랑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복음을 찾으니까 그 안에 다 답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세상에서 찾고 계시죠.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뭔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이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저도 지금 46년째, 47년째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저는 성경을 백독하면은 뭔가 확 열릴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신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성경 그 옛날 핸드폰에도 앞에 그 글자 써주세요. 가다 성경 백독.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님이 그걸 보지만 웃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500독을 하면 저도 변할 줄 알았어요. 안 변해요. 제가 과거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딸이 예은이가 중3 때, 제가 신학 다닐 때 둘이가 내기했습니다. 너는 성경 3독을 하고 나는 로마서를 암기하고 한 주일 동안 내기하자. 누가 이겼을까요? 그런 내기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저는 로마서를 그냥 그때는 뭐 다 1장에 16장까지 다 암기할 자신이 있더라고. 그 딸도 그때는 성경에 한참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중3 때가 아닌가, 고등학생 같은데. 제가 16장 초반까지만 밖에 암기 못해서 졌어요. 그만큼 성경에 미쳐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성경 500도 했으면 미쳐본 거나 마찬가지. 제가 6, 7년을 성경에 미쳐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본다고 내가 변화되고 뭔가 삶이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고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복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복음을 못 찾았어요. 500독을 하고도.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저 히브리어 헬라어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많은 사람도 당연히 교수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제가 복음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만두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만둬.
그만두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이제 드디어 복음. 정말입니다. 그만두고 딱 한 주일인데 서손수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완도까지 갔대요. 그것도 새벽 3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인하고 정리하다가 책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거 들고 갔는데 완도까지 7시간 걸리잖아요. 7시간 동안 책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찾았어요. 그때. 그만두고 일주일 지나서. 성경 500독을 해도 못 찾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정도 많이 공부해도 제가 지금 제 성경책에 보면 여기 지금 막 어느 부분에 시편 같은 경우에는 막 빨갛게 요한복음은 완전 온통 빨개요. 히브리 헬라 연구한다고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금방 찾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해결 방법을 거기서 찾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가짜 복음,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고 그 복음이 실제 삶에서 실제화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뭐 1기든 4기든 뭐 곧 죽음을 앞둔 암 환자에게 어느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만 먹으면은 0기든 1기든 4기든 누구든지 다 낫습니다. 이 소식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약을 개발한 그러면 과정이나 제조 과정이나 약의 성분 등 이런 것들은 이론이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약 자체가 복음입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정제했고 그런 이론이 복음이 아니라 약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암 환자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복음을 먹어야 복음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의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은 우리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 구약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자체에서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아무리 약이 진짜 좋은 누구든지 곧 죽는 환자라도 이 약만 먹으면 산다 하더라도 그 약이 그래서 복음인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100독하고 500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기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요. 경험해야 돼요. 실제 삶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 먹은 거예요. 복음을 먹은 거예요. 한국인의 두통약? 뭡니까? 개보린. 아무리 개보린이 두통이 져도 머리 아플 때는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복음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보다도 최고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 다 내려놓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럼 복음화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그걸 배설물은 사실은 뭔지 아시죠? 우리 한글로,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한문으로는 배설물이지만 순수한 한글로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참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이란 단어 외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정말입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은 강단에서 들어야 될 건 십자가 복음 설교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그렇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저는 이 강단에서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영상 말씀 조금 제가 조금 나누는 편이에요. 좀 부드럽게 나누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그냥 외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즉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의 뜻으로 따라서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회복돼요. 이 기쁨은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에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기쁘지 않았는데, 기뻐도 세상 일에 가짜 기쁨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이유와를 막론하고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시급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복해야 될 것,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뭐랄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차 안에서 오랫동안 예배에 관해서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지금까지의 예배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엄숙했습니다. 너무 경건했어요. 그렇다고 엄숙과 경건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숙하고 경건한 게 예배는 아니에요. 기뻐 뛰노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흑인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을 봤어요. 흑인 그 음악이 좀 활기차잖아요. 그들은 예배 때도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걸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할 때 의자에 옆에 걸터 앉아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 서서 그냥 중간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찬양할 때 박수만 치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옆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게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시편 100편 1편은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기뻐하냐.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의 최고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잔치가 되냐. 근데 막 오늘도 금요기도에 빨리 어쨌든 빨리 마치고 가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가고 찬양부터 하고 뭐 찬양을 4곡씩이나 하고 그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기쁨이 없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때 환호성을 질러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하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어떤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막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어느 날 막 그냥 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오고 막 그냥 내가 집을 갑자기 당첨이 되고 막 그냥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고 아프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막 낫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복음을 깨달은 걸로 기뻐해야죠. 그게 최고인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병이 낫는 것이잖아요. 잘 되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근본이 뭡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것. 내 안에 주님께서 복음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뻐하잖아요. 그거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구걸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동전 한 입을 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은 그 안전뱅이, 나무에서부터 안전뱅이 있던 그 안전뱅이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구 때문에? 동전 한 입이 아니에요. 동전 한 주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안전뱅이가 그 오랫동안 영원히 살아야 될 안전뱅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거잖아요. 최고로.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이. 안 기쁩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겠어요? 그거 해결해 주면 그것도 기쁘죠. 근데 그거는 복음과 구원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서지 걷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동전 한 입을 지금 교회 와서 지금 동전 한 입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주님, 목사님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문제,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놀라운 역사. 그 동전 한 입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좀 있으면 쓰고 나면 없는데, 또 돌아서면 또 없는데. 여러분 건강 주시면 정말 그렇게 사용할 겁니까? 돈 많이 주어주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 겁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면 열심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두 번 쏘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무엇이다?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거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 지금 뭐 그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복음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들? 다 받아놓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세상 것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이 시간을? 뭐가 세상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이 시간을 왜 그거하고 바꿉니까, 여러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잘 못 느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음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창피해서 그래요. 구원받은 게 창피하다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이 밤에 내 영혼이 이제는 다시 한번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정말 뭐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온전히 전이된 상태,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부흥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가 부흥이라 하면, 근데 부흥, 교회 부흥 된다 하면 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따지는 거, 그거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등록된 성도들이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명 가까이 됩니까? 뭐 140 등록된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150명 안에 주님의 기쁨이 전달돼야 돼요. 전이돼야 돼요. 그래서 150명이 기뻐하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역사 날 때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이에요. 근데 숫자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냥 뭐 온통 세상 끝에 다 빠져있고 그냥 건물만 키우고 그게 무슨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흥 아니에요. 교회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은 머리, 나는 그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룬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야기할 때도 주님께서 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볼래요? 머리와 몸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까? 나는 머리고 너는 내 몸이야. 그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토록 완벽한 구원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야 돼요. 이거 놓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애가 뚱뚱해졌다고 건강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과연 주님의 그 기쁨이 내게 전이되고 있는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가 바로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이 밤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현상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본질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본질은 내 안에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본질이 내 안에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현상들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기쁘면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한다는 거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